2월 13일 토요일 아침 토토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뜻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 또한 낳게 하였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오늘 질문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 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겠습니까? 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 크기가 작을 것이다. 좁은 문. 물론 그런 문의 크기가 작고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진짜 의미는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다라고 했을 때 이 좁다의 의미가 곤란한, 어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수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너희는 고난의 문, 좁은 문, 그리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마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행동했으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었으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이유가 저들이 힘쓰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아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궁금해진 것이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려고 계획한 모든 일, 이것이 과연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으로 할 만큼 한, 가능한, 그리고
해낼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2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들어가기를 구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열리는 문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얻은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어떤 조건과 이유도 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구원을 크고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을 계산하며 이 정도면 주님의 구원에 합당하다 스스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지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 후에 사실 엄마 아빠 도움도 컸지만 그러나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제 힘도 꽤나 보탬이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부모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새 다 커서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였고 내 능력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왔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시만 하실 뿐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작정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 작정을 주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비록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구원의 길이기에 함께 걷고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